자,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의 10년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시는 평안과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독일의 신학자 본 회퍼 목사님은 그의 저서 나를 따르라는 책을 통해서 값싼 복음, 싸구려 은혜라는 용어를 선보였는데요. 자, 이것은 예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거나 여전히 이전에 지었던 죄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분의 희생을 값싸게 만든다라는 지적이 담겨 있는 말입니다. 자,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인데요. 자,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신장을 이 아들에게 떼어주게 됩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살아난 아들이 맨날 음주 가무만 일삼고 도박하고 돌아다니면서 나쁜 짓만 하면요, 이 아버지의 신장값을 하는 것 같아요? 못하는 것 같아요? 예,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신장을 떼어준 아버지도 여러 아들 중에서 유독 그 신장을 떼어준 아들에게 더욱 실망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면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어떤 행동을 해도 당연히 구원받는다고 여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예수 때문에 내 안에 거하는 죄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바로 이와 같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자, 말씀을 보니까 세례 요한이 무수히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면서 무엇을 촉구하고 있어요?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른바 이제 곧 있으면 이 땅에 메시아가 탄생하는데 그분이 오시기 전에 하루속히 너희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도 바로 이 같은 메시지가 낯설지는 않은데요. 왜냐하면 우리들도 교회에 나와서 회개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수시로 듣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보면 저부터가 이번 송구이 영신 예배 때도요, 주로 어떤 노래를 불렀냐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리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뭐 이런 회개 찬송을 불렀던 것 같고요. 그 노래가 다 끝난 다음에 다 우리 성도님들 2023년 한 해 동안 지었던 죄를 어떻게 하자고요? 회개하는 기도를 하자고 막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제가 예언을 하자면 아마 2024년 송구이 영신 예배도 제가 그 찬양을 한다 안 한다? 예, 할 것 같아요. 우리가 맨날 모여서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는 찬송을 부르는 것이 우리의 일인 것 같아요. 자, 왜냐하면 저도 역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몰아내지 않으면 결단코 생명을 누릴 수 없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만약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모습을 본다고 한다면 그런 여러분들을 보면서 제가 목사로서 너무나 행복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우리가 회개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린다거나 어떤 내면 가운데 평안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영역이 있다고 하는데요. 자, 회개는 눈물이 주인공이 아니고 평안이 주인공이 아니라 회개의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우리 다 같이 한번 7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3장 7절 말씀 시작.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들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자,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받으러 오는 무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죠? 독사의 자식들아. 자, 당시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목적으로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서 세례를 받았는데요. 자, 이른바 자신들이 충분히 회개하지 않은 채 더러우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에 의해서 엄청난 심판을 받을 수 있으니 메시아가 오기 전에 일단 뭐부터 받아야 된다고요? 예, 세례를 받고 조금 깨끗해져야 심판을 피해볼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일까요? 세례 요한은 바로 이렇듯 머리 쓰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신앙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안 하고요. 사실은 우리말로 정확한 의미는 독사 멍기요? 아, 제가 감히 얘기를 못 하겠는데
너희 이 독사 이거 해가지고 하나님 이 세례 요한이 엄청나게 이 화를 내면서 꾸짖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그냥 회개했다라는 거, 회개의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 중요하지 않고요. 바로 이 회개의 세례를 받으려 하는 이 사람들에게 있는 이 무엇인가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자, 그 이유는 8절 말씀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8절 말씀도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자, 누군가 요한에게 찾아와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다가 아니라고 하죠. 회개의 세례를 받았으면 그에 걸맞는 무엇이 나타나야 된다고요? 열매가 나타나야 한다고 하는데요. 자, 이것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회개했다라는 증거를 행실로 보이라. 네. 회개했으니 눈물 흘렸으니 이제 다 끝난 게 아니라 회개했으면 그에 걸맞는 뭐가 동반돼야 된다고요? 행실이 동반돼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0절부터 14절을 보니까 세례 요한은 바로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에 관한 아주 구체적인 예를 들고 있는데요. 자, 먼저 그 자리에 참석한 무리들에게 옷 2벌 있는 사람들은 그 옷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예,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이 있으면 혼자 먹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함께 나눠 먹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세리들에게는 정해진 세금 외에 과도한 세금을 걷지 말라고 이야기하고요. 마지막으로 군인들에게는 너희가 가진 힘으로 타인의 것을 강탈하거나 빼앗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이 요구하는 회개는 그저 감정적인 위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이른바 내 안에 거하고 계시는 예수님 때문에 내 안에 거하고 있는 죄에 대한, 정직하지 않은 것에 대한, 더러운 것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이 나타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회개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과 제대로 교제하고 있다면, 제대로 된 회개 생활을 하고 있다면 수시로 2가지를 점검해야 되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로 지금 하나님께서 내 삶에 있어서 무엇을 기뻐하지 않으실까? 지금껏 무엇이 내 삶을 망치고 있고 나는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금껏 무엇이 내 삶을 망치고 있고 나는 무엇을 버려야 할까? 예. 지금껏 여러분들의 인생을 망치게 한 게 뭐인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니까 남편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 내가 저 인간 만난 게 진짜 내가 인생을 망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 말고요. 자, 지금 내가 행하는 여러 가지 그 어떤 생각이나 습관이나 어떤 삶의 태도 중에 무엇이 내 삶에 있어서 나를 망치게 하는 근원일까? 그것을 벗어버려야 되고요. 자, 2번째로는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가운데 바로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 것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개선해 나가는가. 만약 이 2가지 중에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좀처럼 생명을 누리지 못할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예배 드리면서 찬송 2가지 했는데 이 찬송 2가지 다 회개에 관련되어 있는 찬양, 십자가에 관련되어 있는 찬양인 거 아세요? 이번 주가 원래 이 고난주간이라는 의미가 있어서요. 이번 한 주 동안 제가 이제 그 죄, 용서, 뭐 하나님 앞에 십자가 뭐 이런 거 가지고 회개하는 이렇게 시간을 저 스스로도 가지고 있고 찬양을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이러면서 나에게 있는 그 못된 버릇을 하나도 고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십자가를 싸구려 복음, 값싼 은혜로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자,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까? 자, 고민하는 중에 그 한 가지 예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자, 제가 며칠 전에 이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드려가지고
그 새벽 예배 때 오신 분들한테 눈치가 보이는데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자, 그 알퐁스 도테의 고세 신부의 불로 장생주라는 소설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어느 날 유럽의 한 수도원이 이 재정이 바닥이 납니다. 자, 그래서 수도원 기물이 낡아서 부서져도 선뜻 고치지 못하고요. 자, 심지어 이 수도사들이 끼니를 먹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자, 그러자 이 수도원을 너무 사랑하는 이 목동 한 명이 나서게 되는데요. 자, 그 수도원의 젖소를 키우던 고세라는 사람이 앞장서서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비법을 이용해서 약술을 만들어 팔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가 만든 약술이 기도를 많이 해서인지 아니면 얼마나 대단한 이 특별한 기술이 있었는지 효험이 좋아서 그야말로 날개에 돋친 듯 팔리게 돼서 수도원은 위기를 단번에 극복하고 몹시도 부유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고세라는 목동은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목동에서 신부로 승격이 되고 이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의 위치에 서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문제가 생겼는데요. 이 고세라는 사람이 목동에서 신부가 된 것은 좋은데 너무 술을 많이 만들면서 시음을 많이 한 탓에 알코올 중독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고세라는 사람이 미사를 드린 중에 술주정을 부리다가 귀신 들렸다라는 말을 듣고 이제 감금이 되어서 그곳에서 그냥 아무것도 안 시키면 좋은데 또 뭘 만들게 해요? 술을 만들게 해요. 아, 이 신부는 안 되겠다. 얘가 위신을 떨어지게 하니까 가두어 두는데 그냥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돈은 벌어야 되니까 술을 만들게 합니다. 자, 이 과정에서 그냥 갇혀가지고 그냥 술만 만드는 이 고세라는 신부가 어찌나 이 괴로움을 느끼는지 자신은 이제 신부고 뭐고 다 그만두고 처음 하는 대로 들판으로 나가 젖소를 키우게 해달라고 애원하고 이 간청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신부들은 그 부탁을 들어줬을까요? 안 들어줬을까요? 안 들어줬어요. 왜냐하면 이 고세는 수도원의 돈줄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대신 양심의 가책을 느낀 이 사제들은 저녁 미사가 끝날 때마다 이 고세를 위해서 합심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아주 열정적으로 드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고세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의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그를 살리소서. 자, 그렇다면 이 신부들의 기도는 응답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고세는 이제 알코올 중독을 이 기도의 힘으로 이기고 이제 진정한 사대로 거듭났을 것 같죠? 안타깝게도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이 고세는 이 갇힌 상태에서 이 술을 만들다가 상태가 더 안 좋아져서 이 한쪽에서 이 사제들이 기도하는 시간마다 이 한쪽에서는 이 고세의 슬픈 유행가 소리가 나면서 그 지역 일대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는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소설은 이 신부들의 타락을 고발하는 것인데요. 자, 그들은 자신이 누리고 있는 안락한 삶과 욕심을 조금도 버리지 못하여 고세라는 사람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냥 딱 한 번 이 술을 안 만들면 되는 문제인데 그걸 가지고 그들은 아무것도 버리지 않고 그냥 기도만 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들은 맨날 모여서 기도만 하지 말고 고세를 바로 그 술 만드는 공장에서 건져 올라야 하지만 그 안에 있는 탐욕이 그 신부 안에 계속 자리 잡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게 방해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엄연히 따지면 예수 믿는 우리들이야말로 바로 이러한 위선을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자, 우리는 매일같이 모여서 기도를 해요. 자, 매일같이 모여서 또 예배를 드립니다. 또 그 과정에서 가끔씩은 여러분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없어요? 눈물이 날 때도 있기도 하고요. 심령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합니다. 꼭 예배 드릴 때마다 야, 오늘 주신 말씀, 오늘 전하시는 말씀은 꼭 목사님이 나 들으라고 하는 말씀인 것 같다라는 성령의 감동을 느끼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정작 내 삶에 문제가 되는 그 무엇인가를 좀처럼 벗어버리지 못하고 개선하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는데요. 자, 본문의 메시지가 도전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욕심에 사로잡혀
나의 것을 타인에게 나눠주기보다는 더 큰 것에 올라가려고 하는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나의 것을 타인에게 나눠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세리처럼 정직하지 못한 태도를 간직할 때도 많이 있고요. 군인처럼 폭력적인 그 태도를 벗어버리지 못하고 스스로를 상처 입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새 생명을 누리겠습니까? 단언컨대 욕심 때문에 망한 사람이 바로 그 욕심을 벗어버리고 개선해 나갈 때에 새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성질 날 때마다 늘상 밥상머리를 뒤엎었던 사람이 바로 그 성질머리를 고쳐먹을 때에 새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을 망치는 것이 술이든 도박이든 투기든 게으름이든 간에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벗어버리고 개선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도박 중독인 사람한테요, 아, 그거 적당히 해 이러면 안 돼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죠? 끊어버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바로 이런 점에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 소속을 분명히 하지 않고 갈팡질팡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재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긴다거나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것, 하나님과 쾌락을, 명예의 욕을 겸하여 섬기는 것 모두 우리 모두로 하여금 좀처럼 생명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요, 궁극적으로 망하는 길로 가게 할 소지가 높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런 사람들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머물면서 수시로 무엇인가를 버려야 하고 개선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셔도 바로 그 말씀에 좀처럼 순종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이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그 면면을 보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거나 하나님의 응답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회개가 부족해서인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지 않다. 자,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지 않고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부족하지 않다. 은혜도 부족하지 않고 응답도 부족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의 생애를 돌이켜보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응답을 많이 하셨다 안 하셨다? 하셨다. 그런데 지금 내가 왜 이렇게 어렵냐? 개선하지 않기 때문이고 우리의 인생을 잘못된 방향으로 설계했기 때문이고요, 궁극적으로는 회개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방치한 채 그 무엇도 개선하지 않으니 자꾸만 우리의 인생이 잘못된 방향으로 설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5장을 보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의 아주 다양한 특징들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자, 그 내용을 꼼꼼히 묵상해 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지혜롭다고 하면서 그 지혜를 세월을 아끼는 태도와 연결시켜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지혜롭고 지혜로운 사람은 무엇을 아낀다고요? 세월을 아낀다. 자, 이른바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이 낭비되지 않도록, 시간이 낭비되지 않도록 우리의 인생을 잘 경영해 나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절로 경영이 되는 게 아니라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망하는 길로 가도 안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망하는 길로 가지 않도록,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길을 갖도록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런 차원에서 놀랍게도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라고 권면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 부분만 읽고 사람들이 자꾸 술이 죄냐 아니냐 이것만 자꾸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본문의 내용은 그게 아니라 이 술이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게 하느냐 아니면 가치 있게 만드냐 하는 부분으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술을 먹으면 반드시 인생이 어떻게 된다? 낭비될 소지가 없다.
이른바 술은 우리를 어리석게 하고, 한번 읽어보세요. 집에 가서.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술이 죄다라고 설명하기보다 술 때문에 일어나는 이 낭비가 죄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술은 우리를 어리석게 하고, 술은 주님의 뜻을 망각하게 하고, 더 나아가 우리의 인생을 방탕하게 할 수 있으니 너희는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해야 된다라는 차원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자, 저는 실제로 바로 이러한 문제로 신앙생활을 지속하지 못하는 분들을 참 많이 봤어요. 자, 그럼 가끔씩은요, 저도 목회하다 보면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신비를 경험하는데, 어떤 분들은 막 진짜 무릎으로 꿇고 들어왔다가 무릎 꿇고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막 눈물이 막 폭포수와 같은 눈물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용서해 주시고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감격에 취해가지고 막 거의 막 기절하기 직전으로 은혜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은혜를 받은 것이 유통기간이 며칠을 못 가고요, 3시간을 가지 못하고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거야. 하나님이 아무리 강렬한 은혜를 부어주셔도 삶을 개선하지 못해. 특히 술이 말썽을 부리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제가 늘 얘기하죠. 토요일 날 엄청나게 많이 마시고 들어와 보세요. 그러면 이 예배가 은혜가 될 수 있나? 일단 토요일 날 하루 종일 술을 마시면요, 주일 날 일어날 수가 없어요. 11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예배 생활을 지속할 수 없고요. 일단 술 먹는 사람들끼리 그거 먹고서 한참 어울리다 보면 맨정신이 너무 재미없고 무기력하게 느껴진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술에 너무 빠져 있으면 제대로 된 교제를 할 수가 없어요. 술 기운에 취해가지고 농담도 하고 막 흥이 나고 막 이러지만 그게 안 들어가면 그게 안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옛날에 저희 교회에 어떤 분이 한 잔 드시고 오신 적이 있거든요. 얼마나 은혜롭게 찬양하는지 몰라요. 내게 강같은 평화 막 부르면서 찬양하는데 문제는 다음날 기억을 못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뭘 불렀는지, 옥경이를 불렀는지 내게 강같은 평화를 불렀는지를 몰라요. 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이 성령과 동행하면 그냥 술을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게 무엇이 해롭고 무엇을 버려 하며 무엇을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때 빨리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이제 하나님 건강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맨 몸에 안 좋은 것만 먹으면 어떡해요? 게으르게 살면 어떡해요? 하나님, 제가 경제적으로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6자리 알려주시옵소서, 맨날 그렇게 기도할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거를 잘 관수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지난 30년을 40년을 그렇게 많이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맨날 다른 곳에 망하는 곳에다 쓰면은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자로 만들어 주시겠어요? 그런 은혜가 어디 있어요? 그게 싸구려 은혜고 싸구려 복음이고 값싼 은혜로 만드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는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이 회개는 단순히 예배를 풍요롭게 만드는 양념 정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뭐 예배 때 그냥 그런 문화로 있는 분들은요, 그냥 들어오자마자 막 아멘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막 강렬하게 하기도 하고요, 막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요, 기도 막 1시간 2시간 이어지는데요, 실제로 자기 삶 가운데 무엇이 나의 인생을 망치게 하고 있는지 점검하지 못하고 개선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도 이 땅에 주께서 오시기 전부터 그것을 바로 준비시켜요. 이 말은 세례 요한의 메시지의 방향과 메시아의 메시지의 방향이 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의 역할이에요. 자, 저쪽에 가 있는 사람들을 메시아가 오기 전에 조금 더 가깝게 만들어주게 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역할인데, 그 세례 요한이 세례에 합당한 열매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너희는 회개를 하기 때문에 무엇이 달라졌느냐? 세리들은 정직하지 않게 돈 버는 것들을 끊어내라. 구린들은 힘으로 남의 것을 빼앗는 거 끊어내라. 그 자리에 참석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욕심을 부리는 태도를 벗어버리기 위해서 노력해라. 너희들 옷 두 벌 있는 거 나누지 못하고 너희들이 먹을 거 가지고 있는 거 맨날 혼자 먹으면서 어떻게 은혜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진짜 은혜는, 진짜 천국은 너희들이 가진 것을 나누는 것에부터 시작되니 너희 안에 있는 그 이기적인 욕망과 태도를 말씀에 비추어서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라. 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래요. 과연 내 인생에 무엇이 나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있을까? 나는 내 인생을 지금 어떻게 경영하고 있을까?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서 말이든 행동이든 신앙이든 간에 좋지 못한 것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